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장까지의 내용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장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장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1절은 2장에 대한 결론이면서 3장에 대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과 은혜에 대한 대조를 하죠. 그래서 2장의 이신칭이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었다면 3장에서는 이 율법과 은혜를 더 대조시켜 가면서 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논증해 갑니다. 자, 율법과 은혜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주체가 나 또는 인간인 반면에 은혜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구원을 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자, 이것이 2장 이신칭의 결론인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은혜 그리고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지, 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장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봅시다. 3장 1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보이는데, 밝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명하고 명확한데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자명하고 명확한데 그걸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자명한데 이게 안 보이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명한 것, 밝히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미혹돼서 그 미혹에 훅 넘어가면 너무 자명하고 너무 명확한 것도 보지를 못해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밝히 보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미혹은 유대 율법주의였죠. 유대 율법주의가 그 꾀는 미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미혹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예, 미혹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자, 1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복음인 듯 복음이 아닌 것. 뭐 완전히 복음이 아닌 거야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얼핏 보기에는 복음인 듯한데 보면은 좀 이상해요. 얼핏 보면 복음인 것 같은데 깊게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종교지요. 다른 건데 그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 듯 복음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뭐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인본주의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미혹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이때에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인본주의 기독교는요, 인간 중심이라는 점에서 율법주의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행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인본주의도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와 현대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고 결이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적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의 의미, 가치, 진리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 인본주의의 정의겠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진리를 찾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종교적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대적인 인본주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계몽주의였을 겁니다. 중세가 끝나고 이제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기초가 계시에서 이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왜 생기는지, 병은 뭔지, 하여간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세 교회들은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가 모든 판단의 근거였고 기초였어요. 그런데 조금 똑똑해진 거예요. 조금 똑똑해져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알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계시에서부터 이성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시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전설 같은 얘기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성이 더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계시에서부터 이성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루소에 이르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칸트와 헤겔에서는 인간 이성이 모든 도덕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인간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신은 죽었어.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현대는 어디까지 오냐면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 그냥 각 사람이 스스로의 진리다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하여간 인본주의는 이런 것들에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몽주의와 함께 인간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슬슬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이성으로 대체하고 은혜를 행위로 대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인간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으로
대체하고 복음을 율법과 철학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돌이 초대교회 율법주의부터 현대교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기독교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인본주의는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인본주의가 있어요. 도덕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편만하게 있는 구원론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사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자, 이것은 그 근본이 율법주의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그것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로부터는 탈피했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은 20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이 과거 초대교회 때는 유대 율법주의였는데 그 기준은 이제 인류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도덕률이 있겠죠. 그 도덕률에 비춰서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일치합니다. 행위, 선행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음은 없고 도덕만 있으면 돼요. 구원은 없고 도덕만 남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 대체해버리면 영적인 것은 착한 것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이 밀려나고 착한 것이 대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 착한 거지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착해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뭐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착해집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 착한 사람 신드롬이 너무 강하더라고. 제자 훈련을 해도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제발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물론 뭐 나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착한 게 따라오는 건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착한 게 따라오는 건데, 영적인 걸 빼버리고 착한 것만 되려고 하면 착한다고 영적인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하다고 영적인 건 아닙니다. 영적이면 착해요. 그렇지만 착하다고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뭐 이게 다 착한 사람 신드롬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세계관, 존중받는 나를 통한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너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라. 자기 사랑이죠. 괜찮아, 너 스스로를 믿어. 자기 긍정이죠. 너 하고 싶은 것을 해.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받는 나예요. 존중받는 나에게도 존중받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이걸 통해서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국 이 행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너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 아니에요? 결국 결론에 가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 이 가치를 선택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아니면 너 뭐 스스로를 믿어, 네 선택은 존중받아야 돼, 보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인본주의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본주의는 뭐 구제, 사회정의, 평등, 인권,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 불평등의 개선, 사회구조 개혁, 뭐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죠. 물론 이런 뭐 구제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가난한 자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저에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자체를 맞아요. 성경도 얘기해요.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고 당연히 얘기하는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구조에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조에서부터 온다. 그렇기에 사회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루소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에는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왜? 모두 다 구조의 문제니까. 사회 때문이고 정권 때문이고 구조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래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니까 구조를 바꿔야 되고 정책이 문제니까 정책을 바꿔야 되고 계속 바깥으로 이제 손가락을 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은 죄를 행한 인간에게 있지 구조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다 무의미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뭐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인간의 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구조에게 책임을 돌리지. 그리고 그 구조를 잡고 있는 기득권층에게 사실은 책임을 돌리지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인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적인 것이 나온다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 각 사람의 책임에서부터 자유주의 체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이 두 개 다 완벽한 체계는 아닙니다. 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체제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요, 그 기초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기초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뭘 세우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하고는 비껴갑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기초는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에다 뒀어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하는 여기에 뒀는데, 뭐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도 이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타락의 질이 다릅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타락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기초부터가 반성경적인 것을 시작한 거고, 여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 위해 시작하긴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부패하는 거고,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부패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여하튼지 간에 네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인데, 우리가 주의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본주의 기독교는 복음을 사회 참여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사회복음 또는 사회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의 회심과 거듭남을 통한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회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이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 일단 영혼의 회심과 구원이 일어나고 그 회심 위에 사회적인 책무가 더해지는 거지. 인간의 회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스킵되고 그 사회적인 책무만을 세우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인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킵하고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는 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no,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은요,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인권, 정의, 평화, 환경운동 뭐 이런 사회 개혁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74년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중심이 되셨던 로잔 선언문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죠. 로잔 선언문에서 그것이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뭐 로잔 선언문도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면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나왔던 74년도의 로잔 선언문은 기독교 복음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둘 다 기독교인의 의무지만 교회의 더 우선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다. 사회 참여가 전도의 책무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책무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회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이고 그 위에 사회 책무가 더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기독교는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센 도전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어도 동등한 레벨까지 올려놓고 싶어 해요. 개인의 이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무는 똑같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은 뒤집고 싶어 해요. 진짜 원하는 것은 뒤집고 싶어 하는데 한꺼번에 뒤집는 게 안 되니까 일단은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선언문이라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로잔 안에서도 이 토론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이것을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으려는. 근데 약간 이번 서울에서 했던 로잔 선언에서는 동등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언제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참 이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어진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건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뭐 30년 전이든 그 진리는 여전히 진리여야 되는데 그 순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구원이 뭔가 하는 복음은 그 구원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 만약 그렇게 바뀌는 거라면 성경이 진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 위에 다른 시대적인 책무들이 더해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죄를 설교하는 대신에 사회적인 불의를 설교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약해집니다. 회개 대신 정의와 평등을 외칩니다. 성령 대신 제도의 개혁을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교 대신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황당하게도 영혼 구원 없는 선교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통적인 선교를요 제국주의적인 선교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거셉니다. 굉장히 거셉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오히려 기독교를 타락하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와,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선교 대회나 선교 전략회의에 가보면 이 도전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예. 뭐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 선교사도 제가 봤냐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전통이 있다니, 이 얘기를 듣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마단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전통이 있다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종교를 들고 들어와서 외부 종교를 강요함으로 기독교를 망쳤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도대체 선교가 뭔가?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 하나만 있으면 뭐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발짝만 나가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막 사방에 난무하고 얼마나 이게 거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뭐냐면 선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선한 사회를. 회개, 영혼 구원 뭐 이런 것들은 목사들이 목사 카르텔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종교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포장들은 잘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따라갈 테니까 포장들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의, 인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라는 슬로건에 꿰어서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미혹되는데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돼요.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뭐 다시 말하지만 그 슬로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뿌리가 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정권이 자리하면서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거센지 모르겠어요.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선교대회나 회의에 가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환경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환경운동하는 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환경을 해치는 것보다야 보호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환경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하려는 시도거든요. 선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인데 선교는 여러분 1차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무슨 환경도 있고 사회도 있고 뭐가 있는 거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빼고 어떻게 선교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평화 또는 환경운동, 사회정의 뭐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재정의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왜 미혹인가 하면요, 이런 주장들에서는 하나님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복음에서는요, 하나님과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를 빼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회복음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써놔도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데 하나님을 빼도 슬쩍 빼고 읽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게 읽혀. 그러면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 읽으면 어색하게 읽혀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게 좀 무슨 말이야?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들어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없어도 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저 멀리서 착하게 살아 한마디 하시고는
별 말씀 없이 멀리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분이에요. 회개도 성령의 역사도 뜨거운 예배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하나님 없는 선교가 되어버립니다. 주여. 선교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선교가 되어가요. 사회 정의, 환경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있으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봅시다. 조금 도움은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환경운동 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이 차이들을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를 행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인본주의 기독교에서는요, 복음이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라지고 예배는 책임감 있는 시민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운동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이 중심이 돼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적 인본주의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빈곤은 분배 제도의 문제고, 폭력은 치안 시스템의 문제고, 악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 하면 교육, 정책, 제도개혁, 인권운동 이런 것에서 찾지, 회개, 성령, 마음의 변화 이런 걸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득권의 통치를 강화하는 악이라고 치부합니다. 둘째, 그래서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기독교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사명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싹 빼고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의로운 구조를 만들면 돼요. 이 뿌리에는 인간의 타락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조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74년도 로잔 선언문처럼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일단 하나님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1차적인 책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그래서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에도 없고 삶에서도 없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학에도 없습니다. 굳이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실체인 성령의 존재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인간들의 합의와 사회적인 힘을 통해서 이루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넷째, 인본주의 기독교는 복음이 사회 변혁 프로그램으로 대체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천국을 소망하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판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를 도피해서 하늘로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옮겨가게 하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라고 비판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존재인데 땅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고 도피적으로 신앙이 하늘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 천국에 대한 사명, 천국에 대한 소명을 얘기하는 건 정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건가? 어떻게 더 가난한 자를 돌볼 건가?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진짜 관심사도 아니에요. 표면적인 관심사고, 진짜 관심사는 뭐겠어요?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싶은 거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깊게 들여다보면 돈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지. 그런데 복음주의 쪽에서는요, 인간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다 조금 가다 또 넘어지면 또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회개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기독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의로워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는 의롭고,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관심사가 권력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보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자기만 냄새 안 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적인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 썩는 냄새가 푹 나죠. 푹 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합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썩은 냄새가 안 나면은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지.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애쓰는 거고, 이게 복음인데,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요, 이런 자기 성찰이 없어요. 모든 건 다 구조 문제고, 모든 건 다 기득권층의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진짜 관심사는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겨요. 복음주의에서는 진짜 관심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관심사고,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인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진짜 관심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변혁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깊은 부분들은 굳이 꺼내서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이고, 그런데 냄새는 나고, 조금 시간 지나면 풀풀 냄새 나죠. 돈 좋아하는 냄새, 권력 좋아하는 냄새 다 나는데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은 선하다라는 루소의 사상과 악은 경제 구조에서부터 온다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인류는 점점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낙관론적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은 다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반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고, 루소도 마찬가지고, 뭐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몇 가지 표면적인 것을 따오죠. 뭐 약자에 대한 거, 정의에 대한 거, 이런 걸 따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이런 인본주의 기독교의 주장은 당연히 성경과는 다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선한 것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은 피해자다, 악한 구조가 나쁘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은 결국 또 타락합니다. 뭐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제도가 됐든 예외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는 역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시사하냐 하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제도를 바꾸는 것 이전에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결국 우리의 사회와 제도에까지 흘러가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걸 간과하고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그게 성공했던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처음은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 시간 지나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도 바꿔 그럼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니 공산주의가 뭡니까? 다 같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하여간 잘 살자고 한 건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결국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 가지고 돈 가지고 다 가졌잖아요. 그렇게 안 된 예가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불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거지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 애매한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따라가는데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사조들, 반성경적인 사조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해요. 자, 인본주의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니,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가 미혹받는 이유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착하고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이 인본주의 기독교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착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사고를 좀 친 사람들은요, 이런 데 미혹 잘 안 됩니다. 사고 친 사람들은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사고 친 사람은 알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착하게 산 이 사람들이 문제야. 여기도 좀 많이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고 모범생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훅 넘어갑니다. 이 훅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이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사고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사고 친 사람들은요, 자기의가 없어요.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데 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참 정말 크리스찬 여러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크리스찬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거 뭐 착한 사람이란 뜻이거든. 크리스찬은 영적인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예수의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지. 착한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착하고 자기의가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혹되는 포인트예요. 이게 미혹되는 포인트예요.
표면적인 말들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영이냐 육이냐.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모든 관심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영에는 무관심합니다. 무지해요.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도 영원한 천국도 성령 침례도 새로운 마음도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모든 관심이 육의 일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영의 일이 아니고 육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가 성령 얘기하고 성령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천국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불평등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 공의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만 하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결국 육이냐 영이냐 하는 차이예요. 육이냐 영이냐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새 영을 받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흘러나와서 공의도 실현하고 약한 자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영을 받지 않은데 뭘 합니까? 영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이 하는 노력밖에 안 남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노력은요 자기의의 결과예요. 자기의의 결과. 이 땅에서의 일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의 일들.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구원관도 달라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구조 이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조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따라오는 거죠.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지, 이것을 간과하는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을 스킵하는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복음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올바른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심과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미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밝히 보이는 마땅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미혹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로 모든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이래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예, 하나님, 은혜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의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하고 꿰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